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게 휴가 기간은 여행도 하지만 또 독서,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러 다른 지방 혹은 다른 나라 문물, 문화 섭렵을 하고 또 책을 읽는데 설교 부담이 없고 또 신방이나 상담이나 다른 스케줄에 매이지 아니하니까 편안하게 책을 읽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도 4권의 책을 읽었는데 늘 우리가 목사가 글을 쓰니까 글의 품격, 기왕이면 글을 어떻게 좀 품격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글의 품격, 그리고 맥도날드 창업자가 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쓴 사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소로스와 더불어 퀀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수천 배의 소득 이익을 남겼던 로저스라는 사람이 쓴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그리고 은퇴하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다라고 하는 책 4권을 읽었는데 다 흥미있는 그런 재밌는 책인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미중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 이 로저스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흥미진진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물론 통일이 됐을 때, 아니 통일은 안 되더라도 평화만 정착되면 가장 소위 발전의 여지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통일의 기운만 확정되면 자기는 모든 자산을 팔아서 한국, 특별히 북한에다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다. 아무튼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주로 책을 읽을 때는 공항에서 대기한다든지 또 기내에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긴 시간 책을 읽는다든지 그리고 호텔에서 잠자기 전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습니다. 이번에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 뉴질랜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개의 섬, 물론 더 다른 작은 섬도 있겠지만 크게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 오클랜드에서 남섬 퀸즈타운으로 이제 여행 스케줄이 비행기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40분쯤이면 오클랜드에서 퀸즈타운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착륙 시간이 됐습니다. 기장의 랜딩 멘트, 착륙하겠습니다.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경험상 랜딩 멘트가 나온 후에 한참을 있어야 또 랜딩을 하고 그리고 또 안에서 한참 정리를 해야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멘트가 나온 다음에도 한참 동안 계속해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여전히 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기서 어린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도 긴장하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몸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기체가 흔들리고 상하 이동을 하고 대기 불안정으로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한참을 빙빙 돌더니 다시 이륙하듯 고공비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 1시간 40분이면 도착해야 되는데 1시간이 더 걸려서 거의 2시간 한 40분쯤 돼서야 착륙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랜딩 멘트, 착륙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랜딩 멘트가 한 2번 더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짐을 찾아서 도착장에 나왔는데 출국장에 나왔는데 현지 가이드가 없습니다. 소그룹 7명이 여행을 하는 소그룹 패키지를 갔는데 그래서 혹시 밖에서 기다리나? 밖에도 역시 가이드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가이드는 노쇼,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아내가 인포메이션 센터, 안내센터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직원에게 부탁해서 전화번호를 주고 잘 부탁을 해가지고 현지 가이드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은 현지 가이드와 나는 지금 퀸즈 공항에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도착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우리 퀸즈 공항에 도착했다. 나도 퀸즈 공항에 기다리고 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도착한 공항이 퀸즈 공항이 아니고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인 것입니다. 퀸즈 공항이 기상이 악화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으로 옮겨서 착륙을 한 거예요. 3번의 멘트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퀸즈 공항에 착륙해 가겠다는 랜딩 멘트였고 2번째는 여기 기상이 악화가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방송이었고 3번째는 다른 공항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에 착륙하겠다는 그런 안내 방송이 있었는데 영어로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겨우 알아들을 똥말똥 하는데 편안하게 책을 읽고 이런 경우는 읽는 것이 아니고 자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자빠졌으니 알 턱이 없어. 도착공항이 목적지 퀸즈에서 크라이스트 처치로 바꿔진 것도 모르고 그냥 잘 내렸는갑다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확인해 보니까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퀸즈까지 가려면 450km에서 한 500km 우리나라처럼 4차선, 6차선, 8차선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인구가 400만 조금 넘으니까 도로도 고속도로도 2차선 6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불가항력. 안개가 많이 끼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퀸즈 공항에 착륙할 수가 없어서 방향을 바꿔서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으로 옮겨서 어쩔 수 없이 착륙하게 됐다고 랜딩 멘트가 사과 방송에 나왔지만 들을 귀가 없으니 또 딴 생각하고 듣지 않았으니 귓등으로 들었으니 그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1, 2절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기 전 상황을 설명하고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3절 첫 부분에도 먼저 들으라, 마지막에도 들으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외쳐도 들을 귀가 없으면 이게 쇠 귀에 경이 끼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듣지 못하는 사람, 그의 귀가 열리라고, 에바다 열려라, 너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 천국 은혜의 복음을 들으라 단식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산다고, 에바다 열려라, 들어라, 귀를 열고 들어라 말씀하는 것이다. 기장이 아무리 사과해도, 다른 공행에 내렸다고 멘트를 해도, 거기 밖에 나가면 버스가 대기 중이라고 안내를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아니 듣지 아니하면 멍하게 기다리다가 버스마저 놓쳐버리는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로 들어섰던 롯, 재산 문제 때문에 종들이 다투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땅에 거했던 롯, 소돔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천사를 통해 고지합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끝에 롯의 가족을 소돔 성에서 건져내려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했어요. 롯이 그 천사의 계시를 듣고 이제 나가자, 이 성은 멸망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천사의 고지를 듣은 장인의 권면, 롯의 권면을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다, 다른 말로 하면 귀뚱으로 들었다. 아이 장인어른, 청천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무슨 쓸데없는 말씀하십니까? 귀뚱으로 들었다, 스쳐 들었다 말이에요. 농담 따먹게 하지 마세요. 이거 복음을 들을 기가 없으니 유황 심판 받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복음은 들었으되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집착하여 뒤로 돌이켰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로 돌이켰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뒤로 돌이키면, 믿음이 후진하면 이 말이에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살아야 될 터인데, 믿음이 날로 자라가야 될 터인데, 믿음이 후퇴하면, 믿음이 후진하면, 옛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으로 빠져가면 이 말이에요. 뒤로 돌이키면 주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뒤로 돌이키면, 후진하면 침륜,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을 귀를 가져야 살 귀를 얻고, 들었으면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멸망할 도성을 빨리 빠져나가야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들었어도 그저 그렇지 뭐 그럴 리가 있어 이러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틈틈이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홍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복음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뚱으로 들었다, 듣는 척 만척했다. 시집가기에 바쁘고 장가가기에 바쁘고 세상 연락에 바빠서 마침내 홍수 심판에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라.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집착하다가
그것들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 나오는 이 비유는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목사님 다 알아요. 성경 본문 읽을 때부터 아예 들을 귀를 닫는 사람, 귓등으로 듣는 사람 다 안다니까요. 목사님,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해서 설교 한두 번 들었으니까 다 압니다. 귓등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듣자마자 언제 들었느냐, 귓등으로 들으니까 새들이 다 쪼아먹어버렸다. 이 부분 설교할 때마다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전도사, 서울영락교에서 전도사 할 때 인천 신방을 갔는데 연안부두에서 막 돌아오는 그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그 당시에 대부분의 화물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올 때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을 싣고 오는데 저는 가마에서 이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오는 줄 알았더니 엄청난 양이라 자루에 담지 않고 마치 모래 퍼내듯이 그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차에다 그대로 싣고 위에 포장 대충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차 틈새로 콩이나 밀이나 이런 곡물들이 빠져나가니까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그 초입에 곡물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지자마자 새떼가 나 왜 그렇게 고속도로에 많은지 몰랐어. 그랬더니 그 곡물 주워 먹느라고 주워. 듣자마자 언제 들었느냐? 귓등으로 들으니까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렸다. 뿌리 내릴 틈이 없다 이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 곧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니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곧 믿음을 포기. 아이고 교회 나갔더니 아이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더니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술도 못 마시게 담배도 못 피우게 세상 연락도 못하게 재미없이 살게 만든다.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유혹, 욕심 그것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리다가도 곧 이해관계가 얽혀서 아이고 교회 나가니까 양심 지키느라고 말씀 지키느라고 진급에도 손해보고 사업에도 손해보고 그래서 곧 믿음을 포기했다.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 말씀 듣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잘 박힌 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제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의 벽에 5g짜리 못이 잘 박히면 나무에 잘 박히든지 콘크리트에 잘 박히든지 잘 박히면 5g짜리가 50g, 500g, 5000g, 심지어 5만 g까지도 견뎌내요.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담대한 용기도 주고 믿음도 주고 인내도 줘서 견뎌내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길가와 같은 심령, 돌밭과 같은 심령,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 버리고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묵은 심령을,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육신의 할례를 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 내리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복음의 축복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염려, 걱정, 근심에 믿음 잃지 않도록 하라 말이야. 세상의 사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재리나 일락의 믿음의 축복 빼앗기지 말아라.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라 말이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라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표현을 빌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 돌 위에 새겨졌잖아요.
돌 위에 새겨진 말씀을 넘어서 너희의 마음판에, 그렇습니다. 돌 위에 새겨진 율법판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마음의 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똑같은 비유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청각장애인, 말 듣지 못하는 사람도 수어, 손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다 들어요. 귀가 있으되 복음을 듣지 못한 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은 불행 인생, 비극 인생, 불쌍한 인생, 심판받는 인생 되고 만다.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면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심판받고 매를 맞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심령을 주셨을 때 깨닫지 못하니,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니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되고 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아멘 하는 거, 이게 은혜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이게 바로 내가 성령 받은 증거다, 이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샛별 같은 영감을 받아서 우리 일생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거.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즉 망해 가거니와 망할 짓을 골라 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영감을 받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요즘은 비행기도 좌석도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만 그렇지 않고 갈 때가 많은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때로는 긴 시간을 창가 좌석에서 비행하며 옆 사람 미안하니까 화장실도 좀 덜 가고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서 비행하다가 물론 그동안에도 알고 있는 바지만 바깥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 펼쳐진 세상, 그 구름을 보면 이게 그냥 워낙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워낙 쿠션이 좋아가지고, 요즘 쓰는 말로 하자면 쿠셔너블, 쿠션이 그냥 넘쳐서 내가 비행기 타고 있다 점프를 해도 그 구름이 나를 받아주고 전혀 다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구름이 약간 뚫린 구름 사이 땅 아래 보니까 산이 보이고 호수가 보이고 큰 건물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라 그 말은 다 속시원하게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부분 볼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뚫려진 곳에 저 아래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땅 아래 세상이 있구나 말이에요. 살짝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예요. 그런가 하면 보통 구름이 한 2,000m 전후에서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3,000m, 4,000m 되는 산이 많으니까 산봉우리가 높이 구름 위에 솟아있는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저 아래서 구름이 가려져서 비행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저 높은 봉우리에서 보니까 저기 비행기가 가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응? 구름 위를 나르는 비행기를 본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고 묵시의 책이고 비전의 책입니다. 살짝 보여주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구름 틈새로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높은 경지, 이게 소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본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한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아들로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지막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 계시를 보고 듣고 아는 거, 이게 축복이고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내 생각, 내 행동, 내 잘못된 삶을 돌이켜 바꾸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회개하게 되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음, 물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 이게 믿음인데, 바로 이 믿음은 때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생각하며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게 믿음이요.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데 앞서가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사랑하는 산들 가족들은 말씀 속에서 보고 듣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탄식했습니다.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인생, 그것에 대해서 탄식했어요. 너희의 마지막 어찌 될꼬 탄식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축복,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을 삼고 내 길의 빛을 삼아서 걸어가는 축복, 그래서 우리의 묵은 심령을 개간하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축복, 그걸 누리는 그 첩경이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들으라. 소위 유대인의 교육에 모토로 삼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잖아요. 쉐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들으라, 이 말.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원받는 자여 들으라, 산돌 가족이여 들으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희의 삶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번성하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의롭다 인정되리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며, 믿음으로 듣고, 그러면 이게 내가 주님의 양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듣고 주님을 따라가서 양의 문,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구원의 축복을 누리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들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교회가 세월이 지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 모든 산돌 가족들의 듣는 귀가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귀가 밝아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곳에서 끝이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듣는 귀가 밝아져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전진하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주 산돌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곳에 우리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1세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이어받아서 우리가 몸된 교회 잘 섬기고 발전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거룩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산돌교회와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더 열려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